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냥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 늘 살던 모습 그대로 오늘도 견디면서 또 특별한 일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날, 이러한 날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은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그냥 오늘도 삶을 살아간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이와 같이 늘 일상적인 평범한 그러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곧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두 번째 갈라디아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구약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 예전 번역은 아바 아버지로 했었는데, 근데 이 아빠라는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습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똑같습니다. 아빠. 근데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하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참에. 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보다 일찍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고 그 때도 꽉 찬 다음에 때가 찼을 때 그때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꽉 채워서 주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참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때가 되면, 때가 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을 언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을 베푸시나,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시나, 언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가 기다리게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분들을 사실은 찾아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친족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기다리지만 주님의 재림은 때가 되면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시간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그러한 시간, 연대계적인 시간으로서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크로노스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평범한 시간 같지만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 카이로스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삶을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과 동일하게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갔을 텐데,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크로노스가 아닌 그 시간이 끝나고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이러한 삶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때,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변화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모세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어서 알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와 같은 은혜의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의 세월을 견뎌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간을 본인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안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요셉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견디고 기다린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애굽의 문화도 익숙해지고 애굽의 언어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종이지만 그 종들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정치범들이 들어오면서 정치인 것도 그 안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낸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가 와서 지금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언제 이 삶이 끝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꾼 것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를 허락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꿈이 그에게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통하여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온 나라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왔을 때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요셉을 작정하시고 그 요셉을 훈련시키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때가 됐을 때에 이 바로 앞에 이 요셉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위기 없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는 아마 죄수복이 아니라 조금은 정결한 평상복 이런 걸 입고 섰을 겁니다. 근데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말하는 꿈에 대하여 해몽을 해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감옥에 갇히느냐 아니면 왕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느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이지만 그때가 사실은 위기의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해몽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그것을 이겨나갔더니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재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때면 충분하다. 이때면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젊어서 힘 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크로노스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40년 동안 늘 사람도 별로 볼 일 없고 말할 시간이 없고 그냥 입이 둔해질 만큼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실 그때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심에도 불구하고 전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삶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포기했다 그러면, 주저앉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40년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에 이제 이 모세가 순종함으로 때가 차서 그 이후에 40년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이것을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습니다.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40년 동안 시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부를 때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미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작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딱 붙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작정하시고 그 옆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설 때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선한 목자로서 가장 최고의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가 때가 참에, 이런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형들도 그렇게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아들로 있으면서, 막내로 있으면서 그냥 밖에서 목자로서 그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곰이 나타났을 때에 그냥 양떼를 포기하고 도망을 쳤다 그러면, 그러고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그 이리를 쫓고 사자와 곰을 쫓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이마에 돌멩이로 그 이마를 명중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목자로 있는 그 시간, 그렇지만 그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던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다윗이 준비가 되니까,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의 때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지만, 그러나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또한 10여 년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찰 때까지 이 다윗이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때가 참에, 때가 됨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 만물이, 천지가 진동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었지만,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을 예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채우셨습니다. 몫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 앞에서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간단치 않은 거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 이 카이로스 때에 그것을 또한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잘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완수하였더니 부활과 또 승천과 그리고 이제 또 재림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속도가 늦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언제 이제 이적과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지, 언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지 그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이룬 줄 아시고, 예수님은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행하실까? 그때에 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때에 카이로스, 때가 찼을 때에 그때에 움직이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됨에 거두리라. 바닷가재가 껍질을 때론 종종 벗을 때가 있다 그럽니다. 이 바닷가재가 성장해 가면서 껍질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껍질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감옥처럼 되어서 그 안에 꽉 이렇게 갇히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닷가재는 성장하면서 때때로 그 껍질을 벗어 던지게 되는데, 껍질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쉽게 상처가 나지 않고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 껍질을 벗어 던지면 얼마 지나지 껍질 다시 나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물고기 떼들이 가만두지 않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의 시간을 견뎌야, 그래야 다시 더 큰 껍질의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참 너무나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불효하는 것 같은 자녀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를 기억하고 요셉이 인내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인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견디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